오늘은 신앙생활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께서 예전에 그런 유머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천국에 계실 때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에 들어올 때마다 박수치고 기뻐하고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는 모두가 다 기쁘고 즐거워하는데 어느 순간 목사님이 들어왔습니다. 목사님이 천국에 들어오니까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셔서 박수를 치시면서 그렇게 좋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왜 차별하십니까? 그래가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도 목사님이라고 막 이렇게 받들어 드리고 했는데 천국에서까지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주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얘야, 목사가 너무 오랜만에 왔다. 천국에 너무 목사가 오랜만에 와서 그래서 반갑게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웃자고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들으며 생각하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못한다라면,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올바르게 신앙생활하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또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어떻게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올바른 목회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떼의 영혼을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고 지도할 수 있느냐 고민하게 되고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내가 10년, 20년 평생 주님을 믿는데 훗날에 주님 앞에 버림받는다라면, 또 주님 앞에 천국에 가지 못하고 낙오된다라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 어떤 길이 올바른 신앙의 길인가요? 오늘 본문 우리에게 그것을 잘 가르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인 베드로가 주고받는 대화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대화를 가만히 읽어보면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마음이 아름답고 좋아지는 이런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도 선합니다. 대화를 나눴는데 불편하고 마음이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대화를 나누고 보니까 그 마음이 따뜻하고 결과가 좋더라는 거죠.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만선의 기쁨을 누리는 어부,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마음, 지금 그들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만족하고 행복한 그런 시간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길이 있고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 방법을 보면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말씀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고 새 삶이 시작되는 것이고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내 생활에 적용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 나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또 그 말씀 안에 행할 때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말씀합니다. 내 말은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이 능력이라는 단어를 원문에 보면 재밌는 단어입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데모한다는 뜻입니다. 요즘에 대통령 탄핵 문제를 가지고 계속 양쪽에서 진영에서 서로들 데모를 하죠. 시위한다고 하죠. 그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데모한다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고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내 안에서 대모를 일으킨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대로 행할 때 말씀이 그냥 있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를 일으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삶이 변화되는 거고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설립 60주년을 감사하면서 온 교회가 함께 말씀을 읽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았고 문제도 해결되고 질병도 치료받고 여러 가지 간증들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말씀이 그 속에서 성령이 능력으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한 해가 지났으니까 안 읽어도 돼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경건 생활 말씀을 읽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신앙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을새 여기서부터 신앙의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올바른 신앙의 길은요 순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럴 때는 생명을 걸고 그것을 행해야 되는 것이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경험과 다르고 내 뜻과 다르고 세상에 말하는 논리와 순리와 이치에 벗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래도 그것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순종입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만나서 침을 뱉어 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주십니다. 그리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주님 너무하신 것 같아요. 앞을 보지 못해요. 주님께서 능력이 많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눈을 떠라 말씀만 하셔도 이 사람 눈이 뜰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는 그 사람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또 변호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서운할 수 있고 섭섭할 수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맹인은 순종하여 갔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길, 보이지 않기 때문에 힘든 길이지만 그 길을 걸어가서 실로암에 가서 순종하여 씻었더니 밝은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 맹인이 뭡니까? 왜 나한테는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나를 욕보이십니까?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조롱하는 겁니까? 그리고 순종하지 않았다라면 이 사람 평생 불행하게 그렇게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경험되어지고 눈을 뜨는 기적을 경험한 복된 사람이 된 것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들이 그런 방법으로 역사하실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볼 땐 참 부당하기도 하고 내가 볼 땐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데 세상 모두가 다 문제가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말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우리의 삶의 복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행이 밤새도록 고개를 낚았습니다. 한 마리도 낚지 못했어요. 날이 되어 일어납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집에 가서 쉬려고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얼마나 잡았습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요. 그러면 깊은 데를 가서 그물을 내리십시오. 그랬더니 베드로가
피곤하지만 주님의 말씀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많은 물고기를 낚아서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옆에 친구들까지 불러서 함께 끌어올리는 그런 일을 그가 경험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는 우리가 늘 들었기 때문에 뭐 대단한 것 같지 않죠? 그런데 놀라운 순종이라는 겁니다. 이 순종이 대단한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베드로는요,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평생 어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갈릴리 호수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몇 시에 어디 가면 어떤 물고기가 있고, 물고기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날씨가 어떠면 어떻게 되고 다 아는 사람입니다. 전문가 중에 전문가입니다.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입니다. 그런데 남 모르는 사람이 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할 때 쉽게 던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밤새 다니면서 내 모든 온갖 지식을 다 동원해가지고 지혜롭게 행해서 했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던지란 말할 때 던진다? 쉬운 것이 아니죠. 너무나도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순종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했는데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하시니 그러니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릴 때 그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그곳에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노라면 먼저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순종하는 믿음이 올바른 신앙생활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인정될 때는 납득이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방법, 내 생각, 내 경험을 다 대보았지만 어떻습니까? 잘 되던가요? 어느 날 잘 되다가도 갑자기 안 되기도 하고, 어느 날 예상치 못했던 암처럼 만나서 힘든 일을 겪기도 하고, 참으로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한번 더 던져보겠습니다. 이 순종하는 믿음, 이것이 올바르고 건강한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때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세 번째 기독교 신앙의 길은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신앙은 철학이 아닙니다. 수양도 아닙니다. 이론도 아닙니다. 신앙은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세상의 모든 종교는 어때요? 다 이론이고 수양이고 철학이고 윤리 도덕인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체험이 없는 겁니다. 왜요? 살아계신 신이 아니니, 그러니 체험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늘 도덕과 윤리를 이야기하고 수양을 이야기하고, 그리고는 그들이 철학과 사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것 뛰어넘어서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이 체험,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건강한 신앙생활,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10년을 믿고 평생 믿어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늘 끌려다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10년, 20년, 30년 평생 주님을 믿든, 오늘 처음 예수를 믿든, 내가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러면 그의 신앙은 성숙해질 수가 있고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인 줄 압니다. 그런데도 순종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아니하고 그 삶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없다라면 내가 온전히 주님을 만났느냐, 다시 한번 판단해 봐야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밤새 한 마리의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허기졌습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했습니다. 피곤은 말할 수 없는 거죠. 아마 만선이었다라면 피곤하지 않을 거예요. 그 무한만선이 가득 찬 물고기만 봐도 마음이 좋고 행복하고 하루 종일 좋을 겁니다.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 고생은 고생되렸고 몸은 피곤하더래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순간이죠. 그런데 그가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해서 다시 한번 그물을 내릴 때 배가 가득하도록 차는 이 놀라운 축복을 그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순종했을 때 주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 주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렇게 쉽고 재밌고 즐겁고 좋죠. 그런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세상살이가 하루 종일 내 지식과 지혜를 다 동원해도 경험을 다 동원해도 한 마리도 못 잡는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인생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생각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신분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자리가 바뀌고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기도하려면 피곤하고 힘들고 재미도 없습니다. 설교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헌금하려면 아깝습니다. 전도하려면 쑥스럽고 창피하고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신앙생활에 감격도 없고 은혜도 없고 기쁨도 없고 주님과 동행하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자신이 없고 확신이 없고 고민만 많아지고 부담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체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저 천상에 돌아가서 영광 중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또 하나 신앙생활의 길은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신앙생활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좀 띄워주시죠. 사도신경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을 이 사도신경 안에 다 집약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 기도가 힘들고 안 되시면 이 사도신경을 자꾸 되뇌이시고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또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힘을 더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신앙 고백 위에 더 중요한 것이 먼저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낚지 못했지만 주님을 만나고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놀라운 기적을 그가 경험했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베드로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많이 잡혔군. 그랬을까요? 아마 펄쩍펄쩍 뛰며 좋아했을 거예요. 동료들하고 부둥켜 안고 막 환호성을 지르고 야 만선이야 너무나도 좋아서 흥분하고 어쩔 줄 몰라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런데 그가 흥분으로만 끝이 났다라면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흥분한 것으로 끝나고 말았다라면 오늘 본문에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왜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주고받은 이야기들을 대화의 내용과 그 상황을 기록을 해놓았겠느냐? 이것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자세하게 이 대화의 내용과 사건을 기록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그가 만선을 겪어보니까 생각하게 된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평생 그렇게 바닷가에서 잔뼈가 굴고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어부인데 밤새 고생해도 헛수고했는데 도대체 이분이 누구길래 내가 주님을 만나니 순종했더니 이런 기적을 경험하는가? 돌아보면서 자신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무능한 존재요, 나는 죄인입니다. 비로소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 단계가 있어야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성숙한 신앙, 올바른 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가 누구인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당연히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고 내가 죄인임을 알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되고 그 안에서 죄가 용서함 받고 이제는 주님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며 평강과 감사와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만 순종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고 양보도 할 수 있고 이해도 할 수 있고 용서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 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없다라면 결코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용서하지도 못하고 사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고집이 생기는 것은요, 내가 잘했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영적으로 교만한 거예요. 내가 다 잘하기 때문에 나는 잘하니까, 그러니까 늘 교만 가운데 있어서 자신을 살필 줄 모르고 겸손히 좀 앞에 은혜를 구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행하는 거죠.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는 것도 이 고백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라고 하는 것이 없어져야, 그래야 겸손하게 되고 그 안에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건강하고 올바르게 신앙생활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요, 나를 조절하는 것 힘든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죽노라, I die every day, 날마다 내가 죽는다는 고백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자신이 보이지 않으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 없는 것이고, 나는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런 고백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신앙 성숙의 길은 말씀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